좋은 날인 줄 믿습니다. 어제 새벽에 제가 말씀 한 번을 빠졌습니다. 요즘 너무 지쳐서 말씀 묵상에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몇몇 분들이 아픈 거 아니냐고 저한테 얘기해 주셨는데 아픈 건 아니고요. 요즘 너무 무리를 한 것 같아서 좀 지쳤다. 금방 또 회복되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오늘은 날마다 특별한 새벽 두 번째 파트 15번째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박너굴도 아끼면서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아끼지 않는다면 그게 말이나 되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룻밤 새에 내가 심지도 않았고 내가 재배하지도 않은 그 박넝쿨이 말라버렸는데, 그것보다 사람들의 영혼들이 지금 말라가고 있는 거, 그걸 슬퍼하지 않는다면 그게 말이나 되나,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같은 본문을 가지고 요나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나도 기뻐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미워하고 싫어하시는 것을 나도 미워하고 싫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관심을 갖고 계신 일에 내 마음도 두는 것이고, 하나님이 관심을 두지 않는 일, 그것 중요하지 않다 하시는 일에 나도 관심을 두지 않는 것, 그게 바로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것을 한마디로 하나님과 조율된 삶을 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 조율된 신앙생활이 아니면 내가 열심히 무엇을 할수록 그분과 불협화음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조율되어 있지 않은 기준을 가지고 살면 살수록 나를 통한 잡음이 커지는 것이지요. 때로는 하나님의 마음과 동떨어져 있어서 하나님과 정반대편에 내가 서 있을 수도 있다. 그런데 그게 바로 요나 선지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마음에 자신의 마음을 조율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묵상했던 것처럼 니느웨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사랑에다가 자신의 마음을 두셨는데 요나는 정의에다가 자신의 마음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했을 때 하나님은 너무나도 기뻐하셨지만 요나는 매우 못마땅해했고 심지어 하나님께 성까지 냈다.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탕자의 비유에 등장하는 큰 아들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집을 나간 아들이 돌아오는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는 너무나 기뻐하면서 잔치를 벌이는데 큰형은 그게 너무나 못마땅한 것이지요. 아버지 곁에서 열심히 일을 한 나를 위해서는 잔치 한번 안 해주더니, 아니 어떻게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창기들과 다 탕진해버린 저 녀석을 위해서 잔치를 벌어줄 수 있냐고 분노한 것이지요. 아버지의 마음을 하나도 모르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지금 사랑으로 그 아들을 대하고 있는데 큰 아들은 자기 동생을 오직 정의로만, 무엇이 맞냐 틀리느냐 이것만 가지고 대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교회에서도 사람을 대할 때 맞냐 틀리냐로 먼저 대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사랑으로 대해야지요. 그래야 사람을 품어낼 수가 있습니다. 맞냐 틀리느냐 이것이 안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먼저 사랑으로 그 사람을 대하고 그리고 나서 맞냐 틀리느냐 그것을 말하는 게 순서지요. 이것이 늘 바뀌기 때문에 사람들이 오해하고 그 가운데 억울해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랑으로 먼저 대하고 그 사랑이 충분히 느껴질 때 맞냐 틀리느냐 그것을 논해도 절대로 늦지 않습니다. 요나의 모습에서 하나님과 조율되지 않은 또 하나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그것은 기쁨의 이유에 관한 것입니다. 기쁨의 이유.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은 기뻐하시는데 요나는 슬퍼합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행복해 하시는데 요나는 불행해하는 거예요. 요나가 왜 이렇게 합니까? 기쁨의 이유가 하나님과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재밌게도 요나서를 보면 요나가 기뻐했다는 기록은 단 한 번도 나오질 않습니다. 요나가 자신이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을 때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구원해 주셨는데
그때도 기뻐했다는 기록이 나오질 않습니다. 니느웨에 가서 내 말을 전하라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셨는데도 기뻐했다는 기록이 나오질 않습니다. 심지어 자기가 전한 메시지를 듣고 니느웨의 그 악한 사람들이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모습을 보면서도 요나는 조금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요나가 유일하게 기뻐했던 것, 그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자신에게 뜨거운 햇볕을 가려줬던 박넝쿨 하나, 그걸 놓고 요나가 유일하게 기뻐했어요. 참 엉터리지요. 요나가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40일 뒤에 이 성이 완전히 망할 것이다. 3일 동안 부지런히 이곳저곳 뛰어다녀야 니느웨 성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다 전할 수 있는데 고작해야 반나절, 그것도 대충대충 건성건성 메시지를 선포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지요? 성경을 보면 니느웨 성 동평산에 올라가서 온 도시가 잘 보이는 그 산 위에 올라가서 초막 하나를 지어놓고 이제 그 성이 어떻게 될지를 구경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 이 폐역한 성에 불과 유황으로 쏟아지겠지 하고 지금 구경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리 잘 잡고. 그런데 중동 지방 햇볕은 너무나도 뜨거웠습니다. 근데 너무 감사하게도 자기가 지은 초막 위에 박넝쿨이 막 자라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박넝쿨이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준 것이지요. 그때 요나가 비로소 크게 기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6절,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여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의도가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어서 이런 표현을 쓰게 한 의도가 이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저는 요나의 이 모습이 너무나 놀랍습니다. 자기가 복음을 전했더니 영혼들이 구원을 받고 도시가 살아나고 민족이 살아나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보면서도 전혀 기뻐하지 않았던 요나가 심지어 내가 이런 꼴을 보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습니다, 이렇게 성을 냈던 그 요나가 지금 박넝쿨 하나 때문에 그렇게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요나의 기쁨은 극히 개인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기쁨이지요. 하나님의 기쁨과 완전히 다릅니다. 영혼이 돌아오는 것으로 기뻐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편한 것으로만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모습이 어떻게 보이셔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자신에게 먼저 적용해 보았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새롭게 주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하나둘씩 늘어나고 절기 때마다 세례를 받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신앙생활을 형식적으로 하던 분들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진지하게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성경 묵상하는 것을 즐거워하고 기도의 골방으로 들어가는 성도들이 점점 많아지는 것을 보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담임 목사인데 교회가 그저 편안하기만을 원하고 목회가 수월하는 것을 기뻐하고 내 몸이 편안하고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고 이런저런 복지를 성도들이 잘 해주는 것으로만 기뻐하는 것, 그게 딱 요나의 모습 아니겠어요? 대형교회든지 개척교회든지 우리 교회같이 중경교회든지 이런 모습을 보인다고 한다면 그게 딱 요나의 모습이에요. 우리하고 동떨어진 모습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혼 하나가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것보다도 내 머리에 그늘을 만들어주는 박넝쿨을 더 기뻐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게 얼마나 엉터리예요. 하나님의 마음과 얼마나 다르냐고요. 여러분과 저의 기쁨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뻐하는 이유가 얼마나 개인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기쁨과 전혀 조율이 안 된 상태로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우리가 언제 기뻐합니까? 박넝쿨이 내 얼굴에 그늘을 만들어줄 때, 내가 수고한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을 내 손에 쥐게 되었을 때에, 다른 사람들은 이 불경기에 너무나도 힘들어하는데 나는 그늘 아래 편안해 있을 때에, 다른 사람은 다 어려워하는데 나는 평안할 때,
우리가 기뻐하는 이유가 지극히 이기적일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요나의 모습이에요. 요나는 그 박넝쿨 하나를 너무나도 아꼈습니다. 요나는 그 박넝쿨을 위해서 조금도 수고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심지도 않고 물을 준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그 박넝쿨을 너무나도 아꼈다. 크게 기뻐했다. 그런데 니느웨 성 안에 살고 있었던 12만 명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비록 지독히도 악하게 살았지만 하나님이 애써서 만들어낸 민족이지요. 요나는 자기가 수고하지도 않고 물도 주지 않은 박넝쿨 하나를 기뻐했지만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을 따라 지으신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 그들을 기뻐하는 것은 얼마나 당연하겠습니까? 나는 악인이라도 자기 죄에서 돌이켜서 내게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지요. 내가 오래 나의 심판을 미루는 것은 그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0절과 11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늘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이 지금 요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나는 사람을 아끼고 사람을 사랑한다. 비록 그들이 악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나는 그들을 아끼고 사랑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하나님이 지금 요나에게 이렇게 묻고 있다고 묵상을 했습니다. 요나야, 나는 사람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사람으로 인하여 슬퍼한다. 근데 너는 무엇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무엇으로 인하여 슬퍼하느냐? 어디 대답 좀 한번 해봐라. 요나의 박넝쿨 사랑은 지극히 이기적인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12만여 명의 사람들이 살게 된 것보다도 지금 내 머리에 그늘 하나 만들어주고 있는 그 박넝쿨이 더 중요하지요. 그래서 아끼는 거예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기쁨의 이유가 그렇게 돼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천하보다 귀한 영혼, 우리가 말만 그렇게 하지. 12만 명입니다. 12만 명. 그들이 다 죽을 뻔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살게 되었는데 고작해야 박넝쿨 사랑에 머물고 있는 거예요. 12만 명의 사람들과 그리고 박넝쿨 하나, 이게 비교가 됩니까? 근데 우리는 지독히도 이기적이어서 내 박넝쿨 하나가 더 중요하고 그걸 더 아끼고 기뻐하는 거예요. 아니, 선지자가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영혼을 살리는 사람들, 그게 바로 선지자잖아요. 길을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하여 99마리 양들을 다 길가에 바짝 붙여놓고 온 산을 다 뒤져야 되는 게 선지자의 부르심인데, 아니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12만여 명의 사람들보다도 하룻밤새 자라난, 내가 뭔가 수고를 했으면 아끼는 거 이해가 되겠지만 수고도 안 했어요. 근데 그냥 하룻밤사이 저절로 자라는 것 같이 보이는 그 박넝쿨을 더 기뻐하고 더 아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도무지 모르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오늘 새벽에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본문의 요나 선지자를 우리에게 딱 내어 보여주시면서 여러분과 제가 요즘 사랑하고 아끼고 기뻐하는 것이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영혼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니, 그 사람 안에는 나의 니느웨 사람들, 나에게 니느웨 같은 사람들, 나를 힘들게 하는 원수까지 그 안에 들어가기를 원하시는 것이지요. 오늘 요나서의 마지막 부분이 여러분과 저에게 묻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아무개야, 네 인생의 기쁨이 도대체 어디에 있느냐? 이걸 물으시는 거예요. 요나야, 너는 그 박넝쿨이 그렇게 귀하냐? 그 박넝쿨이 너를 그렇게 기쁘게 하느냐? 나는 사람이 귀하다. 아무리 지금까지 악하게 살았던 악한 죄인이라도 그 한 사람 내게 돌아오는 거, 나는 그게 너무너무 기쁘다.
여러분, 요즘 내가 아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요즘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게 혹시 요나의 박농쿨 같은 것은 아닙니까? 늘어난 수입 때문에 기뻐하고, 새로 산 자동차 때문에 기뻐하고, 자녀들이 대학에 합격하고 직장에 취업한 것 때문에 기뻐하고, 기쁜 일이 틀림이 없지요. 요즘같이 사업하기도 힘들고 취업하기도 힘들고 모든 것이 수월하지 않은 이런 시대에 그런 일들이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런 일들 때문에 내가 기뻐한다면 내가 받은 이 구원을 놓고서는 얼마나 더 기뻐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묻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가족들이 구원 안으로 쑥 들어와서 예배의 현장을 드나들고 있다고 하는 그 사실 하나는 얼마나 더 기뻐해야 되나, 이 말을 묻고 있는 것이지요. 이 세상 사람들이 기뻐하는 거, 그게 내게 이루어졌다고, 내 자녀들이 이루어졌다 그렇게 크게 기뻐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 영혼들이 주님을 영접하고 예배 자리에 지금 드나들고 있다고 하는 것을 놓고는 얼마나 더 기뻐해야 되는가, 이걸 믿는 것, 이걸 갖다 묻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하나님의 구원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보는 것처럼 기쁜 일이 또 어디 있겠냐고 묻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나에게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위하여 영혼을 살리라고 말씀하시는데, 나는 영혼을 아끼는 것보다도 내 시간을 더 아끼고 내 건강을 더 아끼고 내 재물을 더 아끼고 있다면 그건 가치에 대한 기준이 하나님 백성으로 합당치 않은 것입니다. 영혼의 가치와 비교해 볼 때 그런 것들은 박농쿨 사랑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기쁨의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박농쿨에 머물러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 반대로 내가 요즘 무엇 때문에 슬퍼하고 무엇 때문에 아파하고 무엇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있느냐, 그것도 한번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요나처럼 박농쿨이 말라버린 것만 놓고 슬퍼하고 아파하고 눈물을 흘리고 있다면 하나님이 오늘 본문으로 또 내게 물으시는 거예요. 아무개야, 네가 네 인생의 시원한 그늘 하나를 만들어주는 그 박농쿨이 말라버린 것을 가지고 그렇게 아파하고 있다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지금 바짝바짝 말라가고 있는 그 영혼들을 보면서는 얼마나 더 슬퍼하고 얼마나 더 속상해하고 더 눈물을 흘려야 되겠느냐,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요. 박농쿨이 말라가는 것을 보면서도 그렇게 안타까워하고 있다면 내 곁에 있는 그 영혼들이 하나님을 몰라서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어서 지금 그 영혼이 바짝바짝 말라가는데, 그걸 보면서는 얼마나 더 안타까워야 되는지 한번 네가 생각 좀 해봐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나야, 너는 박농쿨이 그렇게 중요하냐? 나는 사람이 귀하다. 나는 영혼이 귀하다. 그게 바로 요나에게 깨우쳐 주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마음인 것이지요. 우리가 부르는 복음성가 중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제목의 찬양이 있는데 그 가사가 이렇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도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도 고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도 향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도 향하기를 원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과 조율되어 있는 성도들의 마음인 거예요. 그게 바로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아끼시는 것을 나도 아끼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나도 기뻐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슬퍼하는 것 나도 슬퍼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귀히 보시는 12만 명, 아니 천하보다 귀한 영혼 하나를 내 인생의 그늘을 만들어주는 그 박농쿨보다도 더 중히 여기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조율되어 있다는 증거가 되어지는 거예요. 내 인생의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주는 박농쿨 너무너무 중요한 것 틀림없고요, 내 인생의 위로가 되는 것도 틀림이 없어요. 내 인생을 편하게 해준 것도 틀림이 없어요. 그런데 그 박농쿨이라는 것은 하루 동안에도 갑자기 자랄 수 있고요, 하룻밤 사이에도 갑자기 다 말라버릴 수 있어요. 그런데 성도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내가 거기에 내 기쁨의 이유를 다 두고 산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이 될 수 있겠는가.
아니,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영혼의 가치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도 박넝쿨 하나하나에 너무나 기뻐하는데, 여러분과 저의 기쁨의 이유도 다 거기에 묻어 있다고 한다면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에 조율된 신실한 성도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조금도 고상하지도 않습니다. 조금도 영적이지도 않습니다. 뭔가 우리는 달라도 달라야 되는 게 아니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끼시는 것 나도 아끼고 살겠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나도 기뻐하며 살겠다고, 하나님이 슬퍼하는 것 나도 슬퍼하며 살겠다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살고 싶다고, 이 새벽에 다시 한번 결단의 기도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부분을 꼭 봐야 되는데요, 여러분, 요나서의 결론을 잘 보시면요, 애매합니다. 이게 끝난 건지 아직 안 끝난 건지 애매해요. 총 4장으로 이루어진 요나서 말씀은 질문으로 끝이 납니다. 질문. 요나서의 마지막 구절인 11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질문으로 끝나요. 아니, 11절에 내가 어찌 그들을 아끼지 않겠느냐 하는 하나님의 질문이 나온 다음에 곧바로 12절이 덧붙여지면서 요나가 하나님의 마음을 비로소 깨닫고 니느웨 성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했다, 이런 말씀으로 요나서가 끝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냥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는 하나님의 질문으로 끝이 나는 거예요. 그 질문 다음에 요나가 어떤 대답을 했는지,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안 나오고요, 요나서가 그냥 끝나버려요. 마무리를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열려진 채로 요나서 말씀이 끝이 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실까? 저는 이렇게 묵상했습니다. 내가 영혼 하나하나를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의 그 질문에 요나의 반응이나 요나의 대답을 기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 앞에 서 있는 여러분과 저의 대답과 반응을 기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성경에는 요나서 말씀이 4장 11절로 딱 끝이 나지만 하나님의 질문, 그 다음에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지,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그걸 기록으로 한번 네가 작성해봐라, 이 말이지요. 하나님의 질문을 딱 듣고, 예 하나님, 하나님이 얼마나 영혼 하나하나를 아끼시는지 보았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사람들의 얼굴 몇 명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 마음에 제 마음도 맞추고 저도 제 곁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 마음을 전하겠습니다. 그 영혼을 저에게 맡기신 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제가 꼭 그 사람들에게 전하겠습니다. 이런 대답을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기대하시고 열어놓은 채로 끝이 나는 거예요. 초대교회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떻게 온 세상에 퍼져나갔는지, 어떻게 교회들이 세워졌고 어떻게 성도들이 생기게 되었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도행전 말씀도 똑같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마지막 장인 28장 말씀도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서 말씀을 전했다는 말까지만 나오지 구체적으로 뭘 했다는 말은 안 나와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사도행전은 말하지 않고요, 그냥 열려진 채로 끝이 나요. 사도행전 마지막 구절인 28장 31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사도 바울이 가르쳤다. 그러니까 총 28장으로 이루어진 사도행전 말씀도 열려진 채로 끝이 나요. 그렇게 전파하고 담대하게 거침없이 복음을 가르쳤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그건 안 나와요. 무슨 말입니까? 그 다음은 여러분과 저의 몫이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담대하고 거침없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그 결국이 어떻게 될지 너희가 직접 확인해봐라, 이런 말이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일에 쓰임받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상투적으로 그 말을 입에 붙이고 살지만 정말 그렇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된다는 게 어떤 뜻이라고요? 제가 늘 말씀드렸습니다. 영토의 개념이 아니라 통치의 개념이라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내 옆에 있는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분의 백성이 되어서 그분의 다스림을 받고 있다고 한다면 거기까지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 일을 대위임령 우리 주님께로부터 받고 있는 거예요. 너는 온 땅 끝까지 가서 내 제자를 삼아라. 그리고 그들의 세례를 주어 그들을 가르쳐라. 이게 여러분과 저에게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져 있는 대위임령, The Great Commission.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위탁이에요. 이걸 잊고 산다고 하면 하나님의 마음과 과연 조율된 삶이라고 말할 수 있냐고요. 요나서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질문해 놓고 그 대답을 나에게 기록해봐라, 이 말씀이에요. 이 큰 성읍 니느웨에 살고 있는 그 많은 영혼들을 어찌 내가 아끼지 않겠느냐. 그 물음에 대한 답을 내 삶으로 기록해 보아라, 이런 말이지요. 하나님의 이 애매한 요나서의 결론 부분을 보면서 하나님 여러분과 저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사람을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영혼을 아끼시는지 그걸 아는 것으로 그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마음을 내 마음에 딱 품고 사람을 아끼고 사랑해라. 하나님이 영혼 하나를 얼마나 아끼시면 어린 소자 하나 너 때문에 실족하면 차라리 연자맷돌 메고 저 바다에 깊이 빠지는 것이 더 낫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마치 박농쿨에 불과한 내 자존심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옳고 그름 그거 먼저 앞세우면서 사람 실족하는 거 그거 다 대수롭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의 마음과 조율되어 있지 않는 거예요. 모든 것이 가하지만 모든 것이 다 해도 된다는 말이 아니라, 가하지만 그 가운데 영혼을 먼저 생각하고 공동체의 덕을 먼저 생각하고, 우리는 머리로는 아는데 내 삶으로 써내려가지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내게 니느웨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가 미워하고 싫어하는 사람일지라도 절대로 그 사람 포기하지 말고 영혼이 바짝바짝 말라 들어가는 것을 보고 슬퍼하면서 그 영혼이 돌아오는 일에 어떤 식으로든지 네가 쓰임받아야 된다, 이 말을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요나서 4장 11절 이후의 말씀은 여러분과 제가 기록해야 되는 내 인생의 과제예요. 과제. 그리고 이 땅에 세워진 모든 교회들은 그 요나서 5장을 함께 써내려가야 되는 공동체지요. 그 당시에 가장 악했던 니느웨 사람들까지도 아끼시고 그들도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여러분과 저의 마음이 꼭 조율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누구에게 향하고 있는지 하는 것을 늘 살피면서 열려져 있는 채로 끝난 요나서와 사도행전 말씀의 그 다음을 매일매일 내 삶으로 써내려 가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러분과 저의 신앙생활이고 그게 바로 우리 교회의 사명인 거예요. 이 큰 성읍 니느웨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어찌 내가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의 이 질문에 대답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내게 떠올려 주시는 그 얼굴들을 놓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더 구령의 열정을 더욱더 뜨겁게 하는 새벽이 반드시 되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 나도 사랑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눈이 향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내 눈도 향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내 인생의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과 함께 너무나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